이 시간에 계속해서 유년기 좀 하고 나서 예수님의 숨겨진 삶, 그러니까 공생활 이전에 우리에게 미처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성모님께서 magnificat 기도를 할 때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일명 magnificat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모님의 이 기도는 성모님의 가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세상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오히려 귀하지 않게 생각하고 세상이 업신여기는 것들을 오히려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치 세계를 갖고 있는 성모님의 품 안에서 성장하고 나중에 나이 30이 됐을 때 출가했던 예수님께서 똑같은 세계를 보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했던 말이 진복 8단인데 진복 8단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그래서 성모님의 magnificat한 노래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또 다른 비슷한 점을 좀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아기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라고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예라는 신앙의 응답이 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소서. 이 같은 신앙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이죠. 참 인간으로서, 물론 참 하느님이시지만 어머니께서 이 예수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을까? 사랑과 봉헌의 마음을 갖고 키웠을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 자식들을 애정을 갖고 키울 때 자식은 나중에 커서 어떤 자리에 있든 항상 자신을 돌보면서 자기가 귀한 것을 알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지 않게 되면 그 자식은 애정 결핍증 속에서 시달리게 되고 자기 존중감이 결여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죠. 만약에 예수가 성장 과정에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책망과 비판을 받았다면 그가 어떤 어른이 됐을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대뜸 하느님으로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느님인 건 맞지만 100% 하느님이면서 100%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또 철저히 인간이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티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어려서 나약하고 굉장히 상처받기 쉬울 때 과연 어머니가 끊임없이 예수에게 독소를 퍼붓고 꾸짖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소극적이고 뭔가 꼬여있는 인간으로 바뀌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신뢰와 칭찬 속에서 자란 것이 분명합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12살 때 성가족이 예루살렘 순례를 갔다가 순례가 끝나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때 성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는
예수가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룻길을 갈 동안 한 번도 안 찾았다 이겁니다.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신뢰를 받으며 신뢰를 주며 키웠던 것이죠. 찾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불안한 자식 키울 때 수도 없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룻길을 갈 동안 확인을 안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무심한 어머니라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신뢰 속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귀한 아들, 정말 남들의 온갖 그 모함 소리를 들으면서, 수군거림 소리를 들으면서 이 낳아서 키운 이 아들 하면서 정말 뜨거운 애정을 퍼부었다면, 질식시킬 듯한, 그러니까 애정을 양양 퍼부어버렸다면, 오늘날 마마보이 그런 식으로 키웠다면, 과잉보호와 가잉지배 속에서 예수를 키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키우지 않았죠.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님의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그림이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온유의 동정 마리아, 그 다음에 길의 인도자이신 동정 마리아와 그리고 순환의 동정 마리아,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동정 마리아는 마리아가 아들과 뺨을 살짝 맞대고 있는 그림이고요. 길의 인도자이신 동정 마리아는 마리아가 아들을 안고 있으면서 아들이 어머니를 쳐다보는 거고요. 순환의 동정 마리아는 이 순환도구가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이 예수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지만 순환도구를 쳐다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순환의 동정 마리아는 우리나라에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아기를 안고 있는 성모님의 그림은 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인데, 하나는 성모께서는 절대로 아기를 안 쳐다봅니다. 성모의 눈동자는 허공을 쳐다보는데 그 허공이 바로 그 성화를 바라다보는 우리를 쳐다보기도 하고 저 멀리 그 무엇인가를 응시합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마리아가 아기를 꽉 안고 있지 않습니다. 다 살짝 안고 있습니다. 봉헌하는 듯이.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12살 사건이 있었을 때 철저히 무 속으로, 없을 무지요. 이 무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로부터 나를 왜 찾았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했을 때 그때부터 철저히 무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서에 나오지는 않고, 물론 아주 흔적만 나오는 거죠. 예수님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예수를 찾지 않았다, 이런 것들 흔적만 나오는 걸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를 어떻게 키웠을까를 우리가 추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추적은 조금 있다가 예수의 숨겨진 삶에서 더 많이 할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묵상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철저히 그 흔적들을 갖고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학문적이죠. 근데 그것을 보기 전에 좀 계속해서 봅시다. 예수의 성장 환경.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성장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나자렛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나자렛 예수. 근데 이 나자렛은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우비아요. 그런데 해당이 있는 것을 봐서 예수님이 나자렛 해당에 들어갔다가 배척을 받거든요. 해당이 있는 것을 봐서는 적어도 유대인 남자가 10명은 살았던 마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해당이 있으려면 반드시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이 있으려면.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볼 때 한 300명 정도 사는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나자렛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마을이었는가. 성서 어디에도 나자렛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비로소 나자렛이 언급됩니다.
왜? 예수가 나자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바르톨로메오, 나타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온다고. 그러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죠. 이런 조그만 마을에서 예수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성서에 자주 언급됩니다. 마르코복음 6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 유인물에 제가 써놨죠. 저 사람은 고작 장인이며 마리아의 아들로서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또한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여기 함께 지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에게 형제와 누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르코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형제들을,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에게 시비를 걸면서 얘기했다.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질문이 당장 오죠. 성모님께서는 평생 동정이시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서에서 얘기하는 이 형제 자매들은 그럼 누구인가? 질문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만이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2000년 전부터 이 질문들이 신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4세기 때, 그러니까 300 몇 년도죠. 4세기라는 말은 4세기 때 아주 훌륭한 교부 3명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그래서 첫 번째 헬비디우스라는 교부는 이 사람 이름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칠판이 좀 아까워서 쓰는 겁니다. 헬비디우스라는 교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신자입니다. 다 가톨릭 신자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형제들은 누구인가? 바로 요셉 성인과 성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라, 누이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맏아들이고, 예수님은 물론 성령의 예수 잉태됐지만요, 나머지 동생들은 몽땅 다 양아버지와 성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거라는 겁니다. 이 주장을 헬비디우스는 별로 유명한 교부가 아니지만 웬만한 사람들 다 알 거예요. 테르툴리아노, 아주 유명한 이 테르툴리아노가 이 사람보다 100년 전에 벌써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개신교 신자들이 이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객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그들이 새삼스럽게 종교개혁하고 나서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피파니우스라는 교부는 뭐라고 그러는가? 에피파니우스 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성이 2번 결혼했다 이겁니다. 첫 번째 결혼에 상처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2번째 결혼을 했는데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형제 누이들은 누구냐면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성모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역시 이미 예수님 1세기 때 야고보의 원복음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성화를 보게 되면 성가족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성모님은 10대 소녀의 모습인데 요셉성이는 바싹 늙어 있죠. 이게 바로 에피파니우스의 견해입니다. 세 번째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유명한 예로니모 성인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여기 나오는 예수의 형제들은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카톨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예로니모 성인의 입장을 취하는데,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3세기, 4세기 때 막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교회는 예로니모 성인의 입장을 택한 겁니다. 우리는 예로니모 성인의 입장을 택했고 동방교회는 에피파니우스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방교회 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형제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배다른 형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양아버지가 첫 번째 결혼해서 데리고 온 형제들이니까 다 예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입장, 동방정교 입장, 우리 입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로니모 성인은 아니면 우리 캐톨릭에서는 왜 사촌이라고 얘기하는가? 그 당시 사촌을 가리킬 때도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삼촌을 가리킬 때도 형제라고 그랬어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이 아브라함과 롯은 분명히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9장 14절이군요. 29장 14절은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그래요. 이런 맥락에서 사촌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기 좀 힘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는가 하고 마르코 15장 40절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코 15장 40절에서. 그래서 유인물에 제가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서를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 밑에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인물에 나오지만 마르코복음 6장 3절에서는 저 사람은 고작 장인이며 마리아의 아들로서 야고보, 요새, 유단,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여기 야고보, 요새가 나오죠. 근데 십자가 밑에는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으면 그냥 예수의 어머니가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가 있다고 얘기하는가? 지금 제 논지를 따라오십니까? 이게 지금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자렛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이 그의 형제가 아닌가 할 때 이것은 사촌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고보, 요새, 유다가 친혈육이었다면 어떻게 친혈육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엉뚱한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로니모 성인을 따라가는데요. 저는 에피파니우스 의견은 절대 안 따라갑니다. 왜?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가 마리아의 부모님이죠. 이 요아킴과 안나가 지극히 마리아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 딸을 정말 지극히 사랑했다면 누가 그 어린 딸을 바싹 늙은 노인에게 시집 보냅니까? 그 사랑하는 딸을. 저라면 절대 안 그래요. 네. 동방정교의 이건 진짜 틀렸어요. 예. 네. 그런 계속해서 예수 성장기에 영향을 주었던 것들, 지금 이것들은 성서에 너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객관성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추적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릴리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했을 거예요. 갈릴리에는 호수가 있고 호수 주변에 겟네살의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라고 팔레스타인 땅을 불렀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갈릴리입니다. 유다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땅을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겟네살의 평야는 일명 하느님의 정원이라고 불려졌어요. 얼마나 많은 과일나무들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갈릴리를 가시면은 얼마나 그 평화롭고 풍요로운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포도, 올리브, 무화과, 참나무, 호두, 테레빈, 소나무, 뽕나무, 월계수, 도금냥, 편도, 석류나무, 불수감, 협죽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과일들이, 열매 과일들이 있고 또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항상 자연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어떤 페이지를 펼치든 그 페이지마다 자연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 들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소리 없이 자라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솔로몬보다도 더 예쁘게 차려입은 백합꽃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자연의 그 자료들을 예수님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연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연에 대한 섬세한 관찰력과 자연과의 친근함도 없는 사람이 이런 자료를 사용할 것 같습니까? 비유를 사실 때, 비유 말씀을 할 때 자연 이해를 들 것 같습니까? 못 듭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갖는 거에 따라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펼쳐져 있는 자연을 하느님의 옷자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만나고 또 인생의 진리를 배웠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 영향을 주었던 환경이 있다면 주변의 일상적인 사람들과 인간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평범해요. 어떤 아주머니가 밀가루 조금에다가 그 효소를 넣어버리니까 확 불어버렸거든요. 그걸 보고 예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게 기억에 있었기 때문에 비유 말씀을 쓸 때 하는 것이죠. 빵에다가 누룩을 넣었을 때 그 부풀었던 모습들, 아니면은 정신이 없었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제 깨매진 헌옷에 그 깨매진 걸 꿰맨다 그러면서 깜빡해가지고는 이제 새 천조각을 댔다가 그냥 헌 바지가 그냥 다 찢어버리는 것을 예수가 직접 보면서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자기 안에 깨달음이 되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체험되지 않은 거를 자기가 얘기했을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실제 벌어졌던 일상들을 눈으로 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한밤중에 예수님 집에 문을 두들겼던 그런 체험들을 갖고 썼겠죠. 특별히 예수님은 일상에서도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비극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가슴을 갖고 쳐다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 제일 먼저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성서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지만 그분은 유혹을 받으실 때 그 유혹을 다 성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서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라서가 아니라 성서를 늘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수님 12살 때 있었던 사건을 보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12살 사건이 있네요. 그냥 깐난하게 태어났던 얘기가 있다가 갑자기 양 30살 예수를 등장시키지 않고 그래도 중간에 징검다리 하나가 있네요. 12살 사건. 이 사건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성서를 그냥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한데 어울려서 웃고 떠들면서 돌아오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그냥 아이들 속에, 무리들 속에 소년 예수가 있는 줄 알고 안 찾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룻길을 가서는 이제 천막을 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보니까 소년 예수가 사라진 거죠. 이제 그때부터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 무려 3일 동안 찾아 나선 것이죠. 이것을 교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바로 성주간 때, 우리가 내일부터 성주간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삼일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십자가에서 잃고 나서 고통과 절망, 비탄에 잠겨있던 성모님의 그 체험을 미리 예고한 장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품에 묻히는 것인데 바로 이 3일 그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장면 들어가서 항상 문제만 일으킨 자식이 가출을 했다면 뭐 달라요. 근데 늘 신뢰를 줬던 자식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졌다면 이건 큰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랑하는 자식을 어디 데리고 어딘가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놈의 자식이 그냥 남아버렸을 때 3일 만에 찾았다면 아마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너가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자식에게 엉엉 울면서 통곡하는 부모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너무너무 애가 타가지고 그냥 따귀를 때리는 부모도 있겠죠. 아니면 치료할 정도로 잔소리를 하는 부모가 있겠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요. 근데 성모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48절에 나오네요. 성모님께서의 반응은 이겁니다. 얘야, 우리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보아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애타게 너를 찾았단다. 그러니까 아들을 꾸짖는 것이죠. 애간장을 졸이면서 찾아 나섰던 어머니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죠.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꾸짖었는데 이 꾸짖음 앞에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미안해요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 저를 찾았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지를 몰랐습니까? 이 대답은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대답이거든요.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어머니에게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왜 저를 찾았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고 하는데 다른 아버지를 제시해버리는 거거든요. 다른 아버지를.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이 12살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사춘기의 나이야요. 정신적인 탈착을 시도하는 가도기적 시기죠. 보통 이 나이가 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질문들이 그냥 수도 없이 밀려옵니다. 언어는 그대로, 언어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질문은 안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고민들이 결국 이런 질문들입니다. 예수가 그 3일 동안 어머니와 떨어져 있었을 때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가정의 교육만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었고 이제 보다 나은, 보다 넓은 세상에서 보다 큰 학문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고요. 특별히 하느님을 모시는 성전에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신적 차원에서 접근할지 몰라요.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칼 라노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열매가 때가 되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은 2차례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태어났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을 때 한 번 떨어져 나갑니다. 어머니의 살이거든요. 탯줄. 이 탯줄을 찢어내면서 독자적인 자기 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정신적으로 어머니의 정신적 탯줄을 잘라버리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사춘기라는 것은 부모의 살을 찢는 시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찢는 시기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보통 이 시기에 아이들의 태도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리고 다분히 감성적입니다. 예로서 여중에 다니는 딸이 막 20년 이상의 국어 선생님을 사모해서 그 선생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고 싶어 한다면은 그거 사춘기 때 당연한 거예요.
친구에 대한 신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을 결심까지 하는 것도 사춘기 때 당연한 거고요. 바로 그런 체험들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살이란 나이는 소년이 남자가 되고 소녀가 여자가 되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내부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탈이 이루어지는 시기죠. 이런 시간을 예수님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하고 나옵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더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고 놀랐겠죠. 사춘기를 우리 이유 없는 반항 시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반항의 시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아이의 반항과 도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이들 편에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편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모님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반항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이젠 독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세계를 개척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어린아이처럼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 편에서 보면 이유 있는 반항이거든요.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니라. 아무튼 조금 예수님 12살 때 체험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숨겨진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제가 카일 지브란의 글을 써놨네요. 숨겨진 삶 바로 전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아이라 해서 그대의 아이는 아닌 거. 아니, 제가 읽겠다고요. 네. 왜냐면 이게 녹음을 하니까 읽어지지 않으면 녹음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읽는 겁니다. 그대의 아이라 해서 그대의 아이는 아닌 것. 그들은 위대한 생명의 아이다. 저들은 그대를 거쳐서 태어났을 뿐 그대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비록 그들이 그대와 함께 있지만 그들이 그대의 소유는 아니다. 그대는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자식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는 자식들에게 줄 수 없다. 그대는 그대 아이들에게 육체를 줄 수 있으나 영혼을 줄 수는 없다. 그대들이 그대 아이들과 같아지려 애쓰되 아이들을 그대같이 만들지는 말라. 왜냐하면 생명이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요 어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리. 예수님의 숨겨진 삶 얘기합니다. 먼저 소년가장. 요즘 신문에 보면 소년가장, 소녀가장 도웁시다 하는데 예수님이 소년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할 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이라는 증거는 루카복음 3장 23절에 나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왜 이렇게 지체했는가?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사연이 있지 않으면요, 이 짧은 인생살이를 살아가는데 30살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겠죠? 바로 소년가정으로서 어머니를 부양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의 양아버지 요셉은 12살 성지순례에 갔을 때 사건이 있고 나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성모님은 혼인잔치에 함께 했었지만 요셉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이 얘기합니다.
12살 성지순례가 있고 얼마 안 돼서 요셉성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살, 아직은 그래도 어린 나이에 그가 가장이 된 겁니다. 이 가정으로서 하느님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배웁니다. 인류 구원 사업이란 막대한 중책을 가지신 예수님조차도 가정의 어려움에 외면하지 않고 30년 동안 가정을 돌봐왔다면 더더구나 우리들은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예수는 결혼했는가? 불경적인 질문같이 보이죠? 근데 이 시간은 비판적인 성서를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예수님 결혼 안 했어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아는데 그래도 질문을 해보자 이거죠. 사실 그 종로서적이나 교보문고에 가서 기독교 센터에 가보면은 요즘에 예수님에 대한 책들 무척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에게 솔직히, 역사적 예수, 그런가 하면 많은 책들이 있는데 펴서 보셔요. 예수 결혼했다고 나옵니다. 많은 책들이 요즘 예수를 결혼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꼭 3년 무슨 멜로드라마처럼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뭐 살로메하고 결혼했다 해가지고 스토리까지 만들더라고요. 예. 예수님 결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사실 어머니 태에서부터 고자가 된 이들도 있고 하늘나라 때문에 고자가 돼서 결혼하지 않는 이도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나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안 좋게 봐가지고 부른 별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로서 먹보요, 술고래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고자라고 놀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호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 문화를 안다면 예수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줘야 될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 아들이 24살이 넘기 전까지는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이지만 왜 양아버지 요셉이 12살 때, 예수 나이 12살 때 돌아가셨는가? 안 돌아가면 맨날 장가가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에게? 그러면 예수가 스트레스 받아서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죽어버렸더니 하늘나라 가게 했다 이겁니다.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실제 유대 규범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근거한 겁니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제일 큰 의무는 아들에게 부인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랍비 전통에 의해서 26살이 될 때까지 장가를 보내지 못하면 아버지는 하느님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문화권 속에서 당연히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제약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금욕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보다는 하늘나라 때문이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독신, 봉헌 생활은 자기 혼자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결심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자신이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갖고 메시아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메시아 시대가 올 때 어떠한 모습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루카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늘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시집장가가는 일이 없는데 그 선포하는 분이 장가를 가보세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헤아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임박한 종말 속에서
부모, 형제, 자식을 다 버리고 어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임박한 종말 속에서 어서 따르라고 얘기하신 그분이 결혼까지 다 해버리면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혼 안 했던 건 혼자만의 결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결혼 생활을 제약시했을까? 예수님은 오히려 독신 생활을 칭송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서 보면 독신 생활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하늘나라에서는 시집장가 가는 일이 없다. 이것만 있죠. 실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정결 독신 생활이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금욕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불결함이라는 단어 딱 한 번 썼는데 이거는 결혼생활과 관계에서 쓴 게 아니라 바리사이들의 그 위선과 관계에서 썼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은 하늘나라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독신 삶을 살았지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독신 삶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계속 자기 부인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요. 따라다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요. 바울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가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 부인과 함께 따라다니는, 자기 부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혼자 다니는데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실제 성서를 공부하면. 예. 그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질문은 다 하자 이거죠. 예수님은 홀로 있는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느님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이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피가 뜨거운 참으로 젊은이였다면 혼자 있을 때 얼만큼 외로웠을지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은 얼마나 아담이 외로웠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실 에덴 동산, 낙원에서 아담은 고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일이 없었어요. 병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외로움에 쩔어 있었거든요. 그 외로움을 보다 못한 하느님께서 이불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성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대화가 등장하고 노랫소리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럼 예수님은 어땠는가? 예수님은 홀로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가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붙들릴 때 뿔뿔이 다 도망치거든요. 그걸 미리 예견했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제 각자 자기가 갈 곳으로 흩어져 갈 것입니다. 나를 홀로 버려두고 홀로 버려두고 다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독신 삶, 예수님의 그 정결한 삶 밑바닥 속에는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기초가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이 친밀함은 온전한 일치 속에 이루어진 친밀함으로써 어떠한 애로움도 예수님을 흔들 수 없었던 친밀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언뜻 묵상식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수녀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독신자로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성서를 통해서 보여준 게 철저한 아버지와의 친밀성이었거든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주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이제 열버지는 수도자들은 이제 그 친밀함을 밖에서 찾는다고요. 밖에서 찾게 되면 이제 수도복 받고 나간다는 것이죠. 예. 여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는가?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여성들을 좋아하기는 아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상상해 봅니다. 그 300명밖에 안 사는 그 나자렛에서 나자렛 처녀들이 얼마나 마음 설레었을까. 이렇게 좀 명상적인 얼굴을 예수가 하고 흔들리는 풀을 착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늑대와 함께 춤을 봤습니까? 영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갈대를 딱 뽑아서 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가 이제 하느님의 옷자락 속에 감탄하면서 이제 밀을 하나 딱 꼽아서 이랬을 때 그걸 옆에서 보는 처녀가 그냥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흠모했을까. 예수님은 친밀한 우정을 여성들과 많이 나누었습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제 많은 여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로페니키아의 여인, 이런 분들 다 예수님의 귀한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성들을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가 남들이 보는 앞에서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끈질기게 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늠 중에 붙들려왔던 여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척 여성들을 향해서 섬세했던 분이 아닌가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거기 보면 다른 자료가 없는 것은 왜인가? 여기서 다른 자료라는 말은 탄생 이야기 빼놓고는 12살 때 이야기 빼고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없냐 이겁니다. 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의복음서, 저는 혓바닥이 좀 짧아서 이 발음을 잘 못합니다. 의복음서. 이 발음도 제가 잘 못해요. 결연.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5살 때까지 요거를 됐어요. 왜냐하면은 혀가 짧아갖고 이렇게 제가 로마로 신학 공부하러 간 이유도 그거입니다. 이태리 발음이 너무 쉽거든요. 영어 발음은 너무 힘들어요. 제 영어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혀가 짧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예. 아무튼 의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까 몇 개 얘기했지만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도마의 윤영기 복음, 야고보의 원복음, 마태복의 윤영기 복음 이런 데 나오는 건데요. 아기 예수는 갓난아이 때부터 초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이적을 행했어요. 이제 이집트로 여행을 하는 중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됐는데 홍해바다를 건널 때 갑자기 이무기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용이 나타나서 성가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양 마리아와 요셉이 양 얼굴이 사지가 돼가지고 벌벌벌 떠는데 아기 예수가 엄마 품에서 엄마 괜찮아 그러면서 손가락을 탁 하니까 그냥 용이 목이 꺾여지면서 죽었다 이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무척 많아요.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 집에 이제 그 사월세를 들었습니다. 사월세를 들었는데 사월세, 예.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사람으로서 가부였던 사람 집에 사월세를 들었는데요. 이제 어린 예수가 이 신적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옆에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노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한 번은 이제 3살 때, 그때는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노는 일이 있었는데, 세숫대야에다가 이제 절여진 생선을 놓고 나서 예수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소금이 사라져라! 그러면은, 이렇게 소금에 절여졌던 생선들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 물 속에 다니는 겁니다. 이걸 본 주인이 놀래갖고는 이게 마술을 하는 소년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가지고는 성가족이 새로운 집을 찾느라고 고생했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 전세기가 좀 힘들었던 문화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안식일날 이 예수가 진흙을 갖고 새를 빚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옆집 아저씨가 그걸 보고는 요셉 성인을 불러갖고 꾸짖는 거였어요.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면 안식일날 일을 하냐고요. 그러면서 막 요셉 성인을 꾸짖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예수가 봤을 때 아버지가 혼나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흙으로 빚은 참새를 향해서 손을 탁탁 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것들이 진짜 새가 돼서 날아가는 거였어요. 이런 얘기들. 굉장히 능력의 모습이지만 귀여운 얘기인데 꼭 귀여운 얘기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가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니면은 불구자를 만들어버렸어요. 한 번은 물싸움을 했는데요. 아이들하고 물싸움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물 해놓은 걸 다른 아이가 와서 그걸 뭉개버렸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말라 비틀어라 그랬더니 말라 비틀어 버렸어요. 그 아이가. 그걸 보고는 성모님이 너무 놀래갖고 한 달 동안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 복음서에서는, 의복음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무척 많은데 없다 이겁니다. 없어요, 복음서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경 복음서에. 이게 한 가지 질문이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캐톨릭식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사촌 형제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죽고 나서는 그 다음 동생이, 그 다음 형제가 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질 때 그들이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러면 왜 복음서자들이 예수의 많은 소년기 그 다음에 30살이 될 때까지 청년기 이야기들을 쓰도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온 겁니다. 그 당시 다른 복음서들은 비록 정경에 끼지 못했지만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왜 이 복음서에는 안 들어가 있고, 동시에 왜 그 당시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의 형제들이었는데, 사촌 형제들이었는데, 사촌 형제들이 나자렛에서 같이 자랐는데,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연을 알고 있는데 왜 한마디도 안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의 유년기, 청년기가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평범했다는 말은 전해줄 게 없기 때문에, 성서에 기록될 게 없기 때문에, 예수는 대기만성형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별로 두드러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쓰냐면 종이가 아까워, 종이가. 그러니까 나중에 공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성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어려서부터 특출난 아이였다면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나자렛 마을에 해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했을 때 사람들이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300명도 안 되는 그 마을에서 함께 자랐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 예수가 잘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응답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쟤는 어려서부터 우리 마을의 보배였어. 이제 드디어 빛을 드러내는구나. 어려서부터 항상 영특했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갔습니까? 쟤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살지 않느냐? 지극히 평범한 존재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도대체 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지금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장했던 초동 친구들이 지금 놀라는 겁니다. 예수의 그 지혜와 능력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해줄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얘기한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신적인 거룩함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 거룩함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인간이며 참으로 신이었던 예수님이 보통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만약에 이 이론이 맞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는 것은 그 당시 교회를 이끌어갔던 예수의 사촌 형제들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성장하면서 있었던 사연들을 얘기를 하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성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성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를 붙들고 늘어지고 방해했던 사람들은 다 형제입니다. 예수가 미쳤다고 해서 붙잡으러 나간 사람들도 예수의 형이고, 예수를 불신하면서 네가 정말 운동을 하고 싶다면 유대 땅에 나가서 운동하라 이러면서 시비를 걸었던 사람도 예수의 형제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